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불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에게 위기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위기들이 계속 있는데요. 저희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가장 큰 파도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걸어갔던 길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문을 여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아니면 히브리 노예 상태로 있던 이들에게 새로운 율법과 성전과 제사에 말하자면 새로운 길을 열었던 모세와 같은 인물에게도 그들을 가로막는 벽이 분명히 있었지만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있던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이 자유를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가기 위해서 길이 없는 광야 가운데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광야에 새로운 길을 내면서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 가로막는 벽이 언제나 지금 2020년 봄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지만 그 벽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새롭게 문을 낼 자리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즉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 다음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주는 가장 큰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숙해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 이르기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 훈련에 대해서 함께 할 때 전 존 울만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 즉 이웃의 영혼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영혼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혼의 깊은 세계를 탐구해 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깊은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여정입니다. 영혼의 아주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내신 길을 따라서 따라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은 주님의 부재,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영적인 어두운 밤을 경험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저희보다 약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놀라운 기적들을 자주 체험했습니다. 제자들은 권위 있는 가르침 옆에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지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의 실수나 그들의 실패나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에게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들은 삶의 목표점을 잃었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들은 낙심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 단계에 따라 모두 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잘 극복하고 더 깊이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훈련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저희들이 디자인하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교육을 통해서 물론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훈련도 내적인 스스로의 훈련과 스스로의 훈육이 없다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은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임을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은 제 강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강조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디모데를 향한, 말하자면 후배 목회자를 향한 혹은 제자로서의 목회자를 향한 사도의 강력한 권면이 등장합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것이 디모데에게 준 유언과도 같은 교훈입니다. 육체적으로 운동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육체 운동은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나 육체의 운동이 건강을 주는 것보다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삶에 더 유익하다고 사도는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우리는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물론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영적인 훈련이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하게 훈련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 훈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의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훈련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원에 들어가서 아니면 좋은 신학교에 가서 몇 년 동안 과정을 필요하다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모두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가장 깊이 있게, 가장 활동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 가족들을 대하는 것, 밥을 먹는 것, 일하는 동료들을 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훈련을 강조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훈련을 좀 받으셔야겠다 그러면 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훈련을 받을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요. 훈련은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이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훈련은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열정과 그 사람의 에너지에 맞도록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훈련입니다. 훈련을 정해놓고 그대로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교육들이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아이들이 매번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애들이 정말 많은 거리요.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매년 너무 많은 거리요. 그 아이들의 적합한 교육을 우리가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교육은 짜여진 대로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정해진 시간 동안에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을 얼마나 어렵게 하나요? 영적인 훈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시편 139편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부터 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오장육부를 지으신 분입니다. 신묘막측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은 어렵지 않고 갈망하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을 세우는 영적 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제일 큰 변화는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십시오 한 것처럼 영적인 훈련은 우리 영혼의 중심을 아주 강화시켜 줍니다. 강하게 세워줍니다. 강건하게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몸의 중심을 강하게 하는 훈련이 코어 운동이 있습니다. 코어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몸의 중심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몸통 부분입니다. 척추 라인이 있고요. 어깨서부터 복부로 이어지고 이것이 엉덩이를 지나서 허벅지까지 이어지는 이 코어 근육들이 다 중요합니다. 이 코어 근육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운동하는 것입니다. 코어 근육을 강하게 하는 운동 중에 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플랭크 운동입니다. 플랭크는 널판지인데요. 몸을 널판지처럼 아주 일자로 세우고 지탱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1분, 30초 하기도 어렵지만 저 플랭크 자세로 5분, 10분, 15분, 20분 하면 엄청나게 몸이 강해집니다. 코어 운동입니다. 플랭크 자세로 하는 것과 또 하나 복부를 강조하기 위해서 클런치 운동이 있습니다. 구부려서 다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이죠. 또 브릿지 운동처럼 반대 방향으로 활처럼 휘는 지탱하는 또 운동이 있습니다. 플랭크, 클런치, 브릿지 운동이 다 코어 근육, 몸의 중심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중심이 강하게 훈련된 사람, 성경에 여러 사람이 있죠. 제가 신약에서는 바울과 같은 사람을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구약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모세를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영혼의 중심이 아주 강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데리고 가게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수십만의 사람을 데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약속의 땅은 있지만 길이 정해지지 않은 길을 갈 때 모세는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모세의 고통, 모세의 힘듦, 모세의 실패, 모세의 성공, 이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영혼의 중심이 강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일 스트레스 받아서 탈진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무슨 일을 결정하면 이 사람들이 잘 따라왔던 게 아니에요. 이건 이 길에서 안 되고 저건 저 길에서 안 되고 불평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12지파의 대표를 보냈는데 10명이 반대했습니다. 2명 빼고 모두 반대한 것입니다. 그런 완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는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모세의 영혼이 그렇게 감당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모세의 영혼의 중심이 그렇게 견고하게 됐을까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모세가 기도한 내용들을 통해서 출애굽기 34년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모세가 영혼의 중심을 강력하게 했던, 견고하게 했던 그 운동들을 저희가 함께 나눠보고자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인가요? 모세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가 좁은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오늘 어디로 갈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보내시고 불 기둥을 보내셔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쉬운 일일까요?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장막을 앞에 두고 12지파가 행진을 해야 합니다. 불기둥 있는 데를 따라가야 합니다. 멈춰서라 그러면 서야 합니다. 천막을 쳐라 그러면 천막을 쳐야 합니다. 아직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려야 합니다. 쉬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물 지으며 기도했습니다. 15절과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실 것이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6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좀 약속해 주세요. 모세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제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저를 돕는 자를 보내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영혼의 중심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을 견고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운동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나요? 두 번째는 매일매일 주의 길을 따라 걷게 해야 합니다. 따라 걷기 운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모세는 얘기하죠.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길을 찾아가야 했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게 모세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주의 길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걸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길을 길게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갈 만큼만 보여주십니다. 여기까지만.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따라 걷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약속만을 믿고 그 약속 지점까지 이르는 지도를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지도를 그려가며 떠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행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행을 갈 때 지도를 읽고 루트를 다 짠 다음에 가지 그대로 떠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지도를 손에 들고 내가 그린 지도를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오늘도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지도가 있고 지도 위에 길이 그려져 있고 목표점이 분명하면 뭐가 어렵겠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시간만 차이가 있죠. 누구는 1년 갈 거고 누구는 2년 갈 거고 누구는 좀 놀다 갈 거고 누구는 직접 갈 거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도 위에 길이 없는데 따라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길을 떠난 히브리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을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주의 길을 찾기 위해서 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수많은 실패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출애굽기 15장 마라의 경험에는 길을 따라 걸었지만 실패한 이스라엘의 아주 큰 실패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길을 따라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앞에 있지만 매일 걸으셔야 합니다. 걸으면 영혼의 중심이 단단해집니다. 모세가 그래서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더 견고해집니다. 평온할 때보다 위기의 때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으면 더 견고해집니다. 이 시대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운동을 매일 해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모세가 얘기합니다. 주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해처럼 빛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영혼의 중심이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아주 영혼의 중심이 견고한 사람이 돼서 믿음으로 소화하면, 믿음으로 견디어내면, 믿음으로 버텨내면 순금 같은 교회요, 순금 같은 아주 잘 단련된 성도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